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기 극복 및 돌파 축복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위기는 경제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질병, 불치병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터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위기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6장을 보게 되면 이 이삭, 이름이 뜻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에게도 뭐가 있냐면 흉년에 흉년이 더하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에 흉년에 흉년이 더하는 위기가 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에 질병을 더하는 위기가 왔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흉년이라는 게 오고 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기예요. 올 한 해가 여러분들 위기의 한 해입니까? 한마디로 이경에 처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근데 위기 극복과 돌파 축복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흉년이 더했지만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말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냐? 시편 25편 12절하고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 흉년을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일 성수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목적은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보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물을 보다니 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뭘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축복을 주시며 간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16년 12월을 거의 이제 앞으로 12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전수 11일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 또 간증의 또 한 해인 2017년을 향해서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친다 했어요. choose, 영어로 말하면 선택을 잘하게끔 한다 했어요. 또한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고통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고통에 빠진 자가 있어요. 환난도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트러블. 여러분들 피부 트러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은 환난, 고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게 되면 107편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19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구원하시는 어떤 방법으로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정의 위험한 경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위험한 경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기의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회사 들어갈 때 기업 변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딱 들어갈 때 뭐냐면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그거 다 읽혀요. 사원혁명. 이거 안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꿔지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 그대로 떠 있습니다. 달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바꿔지지 아니에요.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바꿔줘야 되냐? 내 자신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그리고 주존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존.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뭘 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근데 여기 빛이 없다 그래도 향기는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처음에 그렇게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었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종교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패망을 이룬 데 있어요. 패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요,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극복 및 돌파의 축복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 말씀 26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질병이 걸렸다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가 아니한가. 모든 문제 해결은요,
말씀의 역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경외니까 언약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2016년 우리가 제2의 개척을 8월 달부터 선포했어요. 우리 인간 나의 생각은. 그럼 이하지 목사님이 2016년 8월 달 우리가 의욕적으로 뭔가 계획까지 다 세워서 교재까지 다 만들어서 성경 공부부터 전도 계획까지. 정식으로 이제 고양시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하지 목사를 통해 갖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하지 목사님 몸이 아파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순결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교회의 탁월함이란 것은 바로 순결성에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순결성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1200만 명에서 벌써 2007년에 870만 명이야. 예, 문화체육부에서 그래도 많이 잡아줘서 이제는 4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035년 전후에는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100만 명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16년 이 12월 달에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만났고 바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는 다 위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나름대로는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려해서 나태한가 아니라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때 주신 게 있어요.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다. 예.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발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역사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역사해 줘야 돼요. 제2의 개척 이번 2012년 8월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냐면 그 마음 깊게 레마 아니 생동력 있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바다와 같은 은혜 성소에는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바다는요 여러 물들 다 들어오더라고요. 오줌물도 들어오고 폐기물도 들어오고 온갖 더러운 물 다 들어와요. 그런데 바다가 물이 폐기물로 오염됩니까? 변화됩니까? 바닷물이? 바닷물이 소금기만 있다면 3% 소금기 있다면 모든 바다가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성석에 지금 계신 분들이 바닷물과 같은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다 같은 교회. 이 교회는 다 오는 거야. 할렐루야. 뭐 깨끗한 사람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먼지 묻을 수가 있어. 깨끗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통과한다면 도리어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가 아니라 시편 119편에 고난 받는 게 나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고난 안 받고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이 고난 받는 게 나의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1번은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을 맞이하고 12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또한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샘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건 간단해요. 난 이건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할 때 하나님께 다 역사하셔. 예. 기도하는 거 다 즉각응답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더 기도시키기 위해서 되게 인내를 키워서 하는 것도 있어. 다 훈련 과정인데, 예.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 사람 연약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찾지 마세요.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솔로몬은 심히 높여주셨더라. 창대케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magnified.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케 하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질병 있는 자 다 치유하시고 높여주시고 창대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게 어디 있냐. 지금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나가 언어를 풀어준 거예요. 우리 은혜성서의 모든 분들은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생각을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또 성서교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그걸 뭐냐면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병을 치유하시며 하루 복으로 바꾸시고 이 길을 극복하게 해주심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6절을 봅시다. 5절 6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법대로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글 아래 있으라 그랬거든요. 글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 보면 말씀을 따라갔더라. 옛날 개혁 한글에는 말씀을 쫓아갔더라. 개혁 개정은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기분, 감정을 따라가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지 너 뭐 해줄 시간이 없다. 걔들에게는 줄 수 없다 하니까 그 가나안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 때문에 딸이 아파서 지금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라 하신 분이 어떻게 그 진짜 박대를 합니까? 그래 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말해서 그 여인은요? 올소이더만 걔들도 뭐예요? 밥상에 떨어지는 그걸 먹는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 저는 여러분한테 비굴해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이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그 겸손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주셨어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겸손과, 오늘 첫째가 뭐예요? 여를 경외하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세 번째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했어요. 이기 극복 및 돌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잠언 22장 4절 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겸손과 유아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랬어요. 이게 재정의 축복 주실 거예요.
겸손 열 경외하면. 근데 열 경외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이 나타나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께 높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 여러분들 존귀한 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생명은 병든 자들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기도 기억과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말씀은 병든 자에게도 연결된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반드시 주 성도가 1,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야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해서 하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은혜 성소교회에 와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세임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만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16년 이 8월달, 12월달 진짜 제2의 개척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마음을 기경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팍한 마음이 다 기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선입견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까 강구 씨가도 말했지만, 내가 살 빠지고 나도 알아. 오늘 딱 옷을 입은데 혁띠를 다 주는데도 내려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장수시키려고 1cm 줄 때마다 몇 년 더 산다 그러는데. 기도를 120년을 세게 해서 그렇게 하셨나. 이거 내려가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돼. 예, 하나님께 또 주신 게 있어요. 악을 갚지 말라. 예. 예. 되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단순히 지식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 다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한 자가 의롭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내 생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야.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예,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10편 18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야. 예수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올 때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나오셔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선이야.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소망을 갖고 나오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신드롬에 빠져서는 안 돼. 아담과 하와의 특징은요 뭐냐 자기 보암직, 먹음직스러운 걸 선택한다는 거야. 자기는 좋다고 했는데 그게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좋은 소견대로 생각했다는 거야. 언약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신도름이 누구에게 연결되냐? 바로 노색에게 연결됩니다.
롯이 보니까 그분이 목축업하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니까 땅이 비옥했고 물이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또 뭡니까?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러운 거야. 자기 생각에 모험직스러운 거야.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흉년에 되어 있다고 창세기 26장 1절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래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래 거주했다고 창세기 26장 3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성경책 보니까 나도 뭐 그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신앙을 못하는 사람은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람, 이삭, 야곱의 시대는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인데 이 족장 시대의 비즈니스는 세 가지예요. 예, 일이란 것은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가 상업, 두 번째가 목축업, 세 번째가 농업이에요. 이건 내가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시간상 다 읽지 않겠어요. 창세기 34장 10절을 보게 되면 무역이 나와요. 영어로 보게 되면 창세기 34장 10절에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나와. 예, 트레이딩이 나옵니다. 이건 무역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3절 보면 목축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셰퍼드가 나와요. 목자들이 나와서 목축을 한다거든요. 세 번째 농업이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이에요. 농업. 나머지는 거기에 속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아브람,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람이. 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저를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단해야지 돼. 예. 뭐 교회가 커지든 작지든 그건 뭐 하나님 알아서 하는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되겠고 성경 말씀 십자면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 히브리어로 이 100배라는 것을 따다 메아, 시어림, 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참고로 합니다. 다 메아, 시어림입니다. 메아. 메기가 아니라 메아, 목이 메았어요. 메아, 시어림입니다. 그것은 100배의 분량이에요. 100배의 분량. 여러분들, 근데 100배의 이삭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성실했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 해에는 흉년에 흉년을 더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특징이 천수답으로 살았잖아요. 천수답.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 갖고 해본 적이 전혀 없어. 천수답.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큼 산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목회에서 페이스 미션을 살았어요. 이건 다 알아요. 예. 예, 우리가 열심히, 그치, 우리가 성실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은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100점, 다 안전하게 다 치유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땅은요, 창세기 26장 1절에 흉년을 더했어요. 농사에게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불황의 장소야. 불황의 시기야. 불황의 장소고 불황의 시기야. 근데 거기서 기적적인 축복인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은혜 성석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성도에 100배를 해봐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지 뭐 교회 성장병에 미친 사람이 아니야. 죽어가는 영혼을 이 노아의 방주 같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요, 100배의 의미를 우리는 크리스천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배의 의미가 세 가지의,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 의미가 있다 그러죠. 예, 세 가지의 그 미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이하준 목사님이 15일날 항암제 주사 맞았을 때, 저는 15일날 이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사친 센터에서 왔는데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해 준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는 뭐 100배 축복 받는 사람이라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 엄청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100배의 이 특징은요, 첫째가 무한한 수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수. 예. 수학적으로 끝나지 않을 때 100배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백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하필은 뭐니, 백제보다는 만제를 하면 더 좋지 않나. 100보다 많이 크니까. 만보다 어디가 억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숫자가 1제도 아니고 10제도 아니고 100제를 끝냈을까? 응? 이해할 거 경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숫자라며. 예? 근데 100이라는 게 무한한 수를 의미하는 거야. 무한한 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이잖아요. 100배는 무한하게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00이란 것은, 예, 기적의 수입니다. 금세에, 하게 되면, 예, 하나님께서 전투를 100배나 받대라 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100은 때보다 완전, 절대적인 수입니다. 예. 절대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극복하고 돌파 축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예, 어떤 환경과 어떤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삼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감시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봤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따라갔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 극복 및 돌파,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한마디로요, 예. 번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 재정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만몬주의에 빠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굴 돕더라도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번 이하진 목사님이 아프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아픈 자 다 치유하셨어. 귀신들 다 쫓아냈어. 강에 5,000명 있을 때 그들 배가 부었을 때 다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그 축복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성석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받기 위해서 재정의 축복이 다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재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보니까 병원 갈 돈이 없어 죽는 사람도 있는 거야. 옛날 1960년도에 페니실린 한 방만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맞을 돈이 없어서 임산부가 무슨 그 중독에 걸려서 뭐 할 때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가 없어서요? 병원 갈 재정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혜 성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건강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재정의 축복도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면도칼로 난도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톨스토이야. 톨스토이는요, 성경책을 만들어서 자기가 면도칼로 잘라 자기가 싫어하는 구절, 이건 아이들 가지고 다 잘라봐가 없어서 자기가 말씀을 뭐 하지 말래서 하나님께서 빼가 하나 더하지 말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호 주셨어, 100배. 그 창대하고 뭐 하겠다고요? 13절에 창대와 앙성을 맞춰 거부가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대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거부라는 것은요, 부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창대라는 것은 영어로 make great. 크게 이루어 나가다.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진짜 큰 그릇이 돼야 돼. 큰 그릇이 많은 그릇을 넘어서 다 설거지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주잔 같은 그릇이라 봐. 누굴 담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사고의 폭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삶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의 친구가 되셨을까? 예수님이 창녀하고 놀기 위해서 친구가 되셨어요? 세리와 같이 돈에 탐심이 있어서 친구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어로 창대는 크게 메이크 그랬는데 크게 이루어 나가다 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답니다. 히브리어 세메카를 이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대하게 만들 것이다. 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장부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대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쭉 나가면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아무나 창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 기복주의 신앙이냐.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엉뚱한테 뭐 비린다면 그건 기복주의야.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자는 뭐 하지 않고? 교만하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렇죠? 제 길에 서지 않는 했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라니까, 복 있는 자. 근데 히브리 세메크를 크게 만들어 나가다.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왕성이라는 것은 영어는 프로스퍼예요. 영어로 말하면 wealthy라는 말이 있어요. 부유란 게 있는데, 이걸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멋있게, 성공하다, 번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할로크예요. 할로크인데 히브리어로 더 깊게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왕성이라는 것은 답다 계속적인 성공과 성장 그리고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속적인 성공과 성장과 그 상태로 계속 진행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왕성이에요. 이 거부란 것은 가자 메모드에 큰 용사할 때도 가달이라는 단어 들어갑니다. 그 뭐지 기도원 할 때 가자 메모드인데 그 뭐냐면 많은 축복을 받는 부유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욥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빌면 너 시작은 뭐 한다고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근데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깨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적인 상황에 할 때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생각은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법은 나가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의 방법은 나가야 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은 나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다 위기는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돌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요 여기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삭이 뭐야? 이름이 기쁨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하지 아니고 자기의 알량한 생각을 의지한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겸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 왕이 겸손할 때 돌파 승리했어요. 자기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상태로 돌파 승리케 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므낫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가져야지 이기 극복인데, 첫째,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삭은 부지런하고 성실했어요. 우물을 몇 번이나 판 줄 아십니까? 우물을 6번이나 팠어요. 여러분들, 우물 파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은 쉽죠.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질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좋은 장비와 기계가 없었어요.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과 목축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유전을 갖고 있는 것과 광산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물 파는 것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 해에 몇 번이나 팠어요? 우물을 6번이나 팠다는 거예요. 무진장 뭐냐면 부지런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을 합니까? 성실하신 주님. 우리는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6개 우물을 팠는데 6개 중에 2개의 우물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4개의 우물의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는데 아무리 팠던 그 우물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4가지의 이름이 있는 우물이 6가지 중에 4가지 있는 우물에 대해서만 말을 하겠어요. 4가지 순서대로 나오면 다 에색 우물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신나. 신나다 해서 신이 아니라 신나. 실세다가 시옷 받침입니다. 신나. 신납니다. 세 번째가 루오봇. 네 번째가 세바예요. 근데 에색 우물은 창세기 26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에색이라는 뜻은 뭐냐? 사람이 억압하다, 강탈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억압한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 지금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색의 우물을 파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되는 거 방해하고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노아 방주를 짓듯이 여러분들은 에색의 우물을 파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나라는 뜻은 뭡니까? 첫째는 사람이 대적했어요. 신나는 뜻다. 사탄이 공격하다 대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대적해서 두 번째 이제 사탄이 공격하더라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학증하는데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예수님 전합니다. 뭐에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데 부지런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부지런하게 일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실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 이게 이삭의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막 덤벼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희 블레셋 사람이 괴롭히는데 합평함을 그들과 합평했어요. 그가 좀 괴롭혔던 사람들 그냥 합평하면 살아야 되겠다. 타협은 하지 않대. 예. 근데 히브리서 12장 아직 신나까지 했구나. 신나가 마귀가 뭐예요? 사단이 대적한다고 했다. 루오봇은 뭐냐면 여호와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루오봇, 예, 크게 열린다, 확장되다는 넓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말합니다. 근데 네 번째 그 우물 이름이 세바, 완전 승리. 나중에 블레셋 사람이 그 계약 몇 자리잖아요. 더 이상 침망 안 한다고. 예, 적이 맹세합니다. 오늘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복이 임하냐? 세바의 축복이 다 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루오봇과 세바의 그 기름 부음이 은혜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 이삭의 믿음은 창세기 26장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그 다음에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장막을 짓고 장막, 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이삭은요, 예, 6번의 우물을 팠다는 건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10년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해 갖고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습니까? 분쟁과 고통의 씨앗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20년 기다렸더니 더블 축복 줘서 쌍둥이를 줘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은 한번 다 펴보세요. 이제 다 끝날 때 됐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에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다 무엇이니 구하라 주신댔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대는 이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의 시대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막연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뭐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믿음을 가진 자. 그 인내한 자가 된다면 반드시 이기는 극복되고 돌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알기 때문에 무작정 길게 갖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시 아니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처럼 때를 따라 이른 배 늦은 비를 준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을 버리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십니다.